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지막 구걸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지막 구걸.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설명을 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순환 예고를 하시죠. 인자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뜻을 바로 깨닫고 성도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결론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십자가의 진리가 선포된 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 지금 여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늘 말씀을 배우면서 상고된 말씀이지만 여리고는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곳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면서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올 때에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중에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마치 우리가 설에 또는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참 유월절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유월절의 의미이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세, 그러죠? 여기 보면 허다한 무리, 예수님의 제자와 많은 무리를 이끌고 군중을 이끌고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리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은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고, 예수님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누가 있냐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 맹인들은 요한복음 9장에서 알 수 있듯이 문둥병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그 맹인이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러죠. 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맹인됨 자체를 오늘날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사람, 결국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도 할 수 없고 또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대우받을 수 없는, 결국은 그가 하는 일은 무슨 일밖에 없어요? 길가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구걸이 그의 삶의 전부인 그러한 형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절기는 바로 이런 맹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거기서 구걸하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라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돈이라도 좀 생길 것이다. 이런 기회를 타서 지금 구걸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지나갑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리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소문들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이 자신의 삶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기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죠.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게 소리 질러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런 기회만큼 자신이 지금 구걸하는데 구걸해서 뭐 어떤 사람이 한 10만 원, 100만 원 줬다. 그거는 자신이 또 먹고 살다가 보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전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병도 고치고, 그렇죠?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도 걸게 하고, 그렇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아, 나도 지금 그분이 지나가는데 그분에게 뭔가를 구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회를 지금 찾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그 사람에게 잠잠하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간절하게 다른 사람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바디메오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면 좋은 거고요. 아니면 말고요. 그렇죠? 그 마음의 간절함,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 뭔가 정말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말고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주님께 이렇게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한 답이 없다.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바디메오처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찾아가 주시고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구한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돌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연히 되었다고 착각한다든지, 처음에는 좀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분명히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의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느끼고 체험하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더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그렇죠? 어떻게 해요?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그랬잖아요. 찬송만 또 시편 말씀 읽을 때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어떤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만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런 정도의 반응만 보이죠. 그러나 두 번째 그렇게 또 더 크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벗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죠.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전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구걸하는 자, 여러분 길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측은한 마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불렀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냥 한두 번 구걸하다가 가면 좋겠는데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데 자기 겉옷, 이 거지에게 겉옷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아마 이 겉옷은 이 거지가 자기 집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그냥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겉옷은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귀한 것인데 얼마나 그 맹인에게 또 이 사람은 거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겉옷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도 다 생각하지 않고 버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히 뭔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온 바디메오에게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겠죠. 지금 맹인이고 지금 이 복장이나 모든 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눈뜨기를 원한다. 이걸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그랬죠. 예수님께 그렇게 구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상징해 주는 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이야기를 전에 제자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깨닫지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여전히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는 서로 내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싸우고 있잖아요. 눈이 떠졌지만 완전히 떠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 눈이 떠졌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눈이 떠졌어요. 또 성령님을 받은 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 사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의 육신의 눈이 떠졌지만 아직 눈 떠지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 제자들이 이제 진정으로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성령을 받을 능력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눈을 뜰 기회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참된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 그들도 영의 눈이 탁 떠진 거잖아요.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이 맹인이 눈 뜬 후에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믿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신앙 고백이 나사렛 예수라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이 그냥 단순한 유대인의 왕으로 육신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신 것을 밝히 깨닫고 믿고 나아가게 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 예수님의 하신 능력은 대단하시다, 이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맹인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명확히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맹인 바디메오처럼 우리 예수님께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태란 걸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잖아요.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은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또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진 그러한 존재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처음부터 밝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그 9장에도 보면 처음에는 눈 떠졌을 때 나무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것이 지나간 거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더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지만 막연하게 섬기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더 밝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더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깨닫는 사람들은 이걸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그 삶이 어려운 삶이 아니라 더 기쁨의 삶이 되고 즐거움의 삶이 되고 힘이 있는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비록 버겁고 어렵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연단한 그러한 삶인 줄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저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식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예를 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들을 날마다 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점점 눈이 더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신지를 밝히 깨닫고 믿음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이 올해 연초에 있사오니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하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나 또는 몸의 연약함으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로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의 의를 해결하여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깨닫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누려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친히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